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계수한다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만 계수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수를 셀 때 어떤 기준입니까? 전쟁에 나갈 기준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은 30세에서 50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다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1개월 이상 된 사람 계수하는데요. 이렇게 오해 살 게 있죠. 지금 정식적인 공식적인 카운트에는 장정, 남자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계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계수가 한 가지 더 나와요. 레위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계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누굴 계수하는 겁니까? 처음 태어난 남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레위인하고 1:1 등가로 교환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을 함께 맞습니다. 그게 장자를 하나님 걷어가시는 재앙이죠. 장자가 죽음을 맞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이 넘어가죠. 원래는 첫째가 다 죽었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이스라엘의 주거지는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너희 장자들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숫자로 정확히 세야 되니까 인원수를 어떻게 세라? 요 장자에 대해서는 레위인으로 대속해야 되니까 레위인의 카운트 방식으로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오늘 말합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39절에 보면 22,000명이었다라고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자의 수를 세보니까 얼마였다? 22,273명이었어요. 273명이 남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해야 돼요? 성전의 일을 해야 되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누가 대신 성전 일을 맡게 되었다? 레위인들이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1:1로 카운트해 보니까 273명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럼 장자들이 내야 될 속전으로 그 273명의 한 명당 5세겔. 5세겔은 한 세겔이 한 20일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달 정도, 그러니까 5달 정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를 갖다 273명을 계수해서 그걸 너희들이 나눠서 내라. 어렵지 않죠, 지금? 네, 복잡한 셈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결국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뭐예요? 불과 우리 시대에도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형제가 많았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저만 끌고 가요. 맞이라고, 그때는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이니까 맞상주라고 그랬었어요. 맞상주.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맞이에 대한 가치가 나머지 모두보다 더 귀했어요.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맞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이집트에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는 뭐라고 했다? 그 맞이는 다 내 것이다. 이제 성전, 성막을 섬기는데, 제사를 섬기는데 그 맞이들이 다 바쳐져야 돼.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재산 손실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게다가 가장 귀한 맞이에 목숨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맞이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얼마 전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 뭐 난리를 피우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죠. 그 반역한 걸 누가 수습합니까? 레위인들이 수습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로 쓰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니까 좋았을 것 같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사실 제대로 대접받은 기간이 그렇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말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겠어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할 때 기업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출애굽 이전에 죽었어야 하는 인원들이에요. 물론 레위인들이 그런 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야 하지만 그 죽은 사람의 역할을 누가 했다? 레위인들이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늘나라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죠. 죽은 사람한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그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속전을 273명에 대해서 돈으로 내게 하는데, 이 또한도 어때요? 만약에 22,27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273명만 돈을 내면 그걸 2만 명이 넘도록 나눠서 하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결코 큰 돈이 아니죠. 제가 왜 이 계산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싸요? 아니요, 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전을 내신 거예요. 그 속전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게 싸요? 아니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집니까? 왜 싸게 감당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어마어마한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마지 역할을 레위인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뒤집어 썼다면, 레위인들은 이제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삶을 드려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속전, 죄사함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이들과 같은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그럼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역할을 해야 되죠. 아유, 목사님, 그런 건 성직자나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헷갈리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면서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22,000명이었어요. 나누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나 되냐면 27명당 한 명이에요. 여러분, 장정이 27명당, 마지가 27명당 하나 나와요? 아니죠. 숫자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아마 가문 단위로 해서 마지를 선정했을 것이다. 내지는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장성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 가운데 마지를 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전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속전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자에서 이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우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세상에서 묻어가며 살면 되고, 그러면
목회자는 그렇게 레위인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직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쨌든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레위인처럼 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레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죽으심으로 속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레위인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진 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으므로 우리는 어떻다? 이제 레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았으나 하늘의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잠깐 보십시오. 하늘의 사람 맞나?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신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대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신 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이것을 고통으로 힘들어서 아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